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항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항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항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항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항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항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을 건 겸손한 중보자라는 말씀으로 새벽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불행의 원인이 되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탐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마저 원망하고 14,7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교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중보자 아론의 겸손한 은혜로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반역자들의 항로를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반역자들의 불순종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 항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물로 남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아론의 자손이 아닌 타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넘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서를 지키는 겸손한 자에게는 진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교만한 반역자들에게는 그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라 사건 이후에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오늘 이 41절 말씀을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의 교만한 반역으로 심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그 불순종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1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간의 눈으로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고라와 무리의 죽음이 생겼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죄악을 보시고 또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만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이 14,700명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고라의 교만으로 시작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우신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회중 가운데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항로를 빨리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항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겸손히 순종하여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백성 가운데 서서 속죄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칩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론의 이 중보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중보자, 이 중보자의 이 속죄하며 죽은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치는 장면을 오늘 4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자신들을 원망하고 죽이려 오는 원수를 갚고, 그리고 그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아론은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 서서 향을 피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은 겸손한 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겸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항상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인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겸손히 실행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사명감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앉은 성도님들,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또 세우신 귀한 우리 지도자님들, 우리 또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겸손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사모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존경과 오직 순종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중보자로서 기도의 향을 들고 우리 자신과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하는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십자가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이 뜻은 기름 짜는 틀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분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생명의 중보자, 생명을 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48절 말씀에 그가 백성 가운데 서서 속죄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치니라. 오늘도 생명을 건 사명에 헌신된 겸손한 한 명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재앙들과 심판, 저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멈추십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부르신 중보자의 사명을 통해 크게 이루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그 앉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중보자이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